오늘 이렇게 성탄 맞이하여서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사업장 위에 예수 탄생의 그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 성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얀 눈이 와야 된다, 산타 할아버지가 와야 된다, 성탄 카드나 선물이나, 또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기들이 술 먹는지 모르겠어요. 술 먹어야 된다, 친구들과의 약속, 그날이 얼마나, 이 날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굳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갓피플이라는 곳에서 성탄절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부각되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트리, 산타클로스, 루돌프가 37.8%, 연인, 미팅, 데이트가 13.2%, 이벤트, 공연하는 것이 9.6%, 선물, 카드가 5.8%, 후원,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7.3%, 단지 25.5%만이 예수님 또는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온 수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갓피플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 교회라는 것이 25%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현대의 신앙인들도 이 시대의 성탄절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의 모습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성탄의 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성탄의 때마다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기가요, 너무나 속상해요. 성탄의 이때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복됩니다 라는 얘기만 해도 모자랄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받아야 되는데 산타클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때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 어떤 때 가장 재미있을까요? 취업을 앞둔 이들에게는 취직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겠죠. 대입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한테는 대학교가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보다 더 행복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때,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것인가?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자까지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백성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왔는데 말입니다. 몇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을 탄생을 정말 행복하고 경배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까지 드리고 갔죠.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경배받아야 될 사람은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의 서기관이나 랍비들, 그런 이들이 경배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오직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께만 경배했어요. 진짜 박사들이었던 거죠. 2017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성탄절이라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떱니다. 왜 술 먹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기들이 술 먹어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기들이 막 술 먹고 메리 크리스마스 술 먹고 그냥 꼬부랑 소리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배는요, 좀 달라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경배도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거를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은 본래 하늘의 별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문학자라기보다는 점성술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별들을 통해서 나라나 왕 또는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었죠. 또 그들은요, 그 당시에 왕이나 고위직들의 자문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한 지식이 있었고요, 실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소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별을 바라보며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을까? 가까운데 유대 땅에도 얼마든지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이요, 충분히 있었어요. 아니요, 넘쳐났었어요.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까지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들 중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계시를 주셨는가? 우리는요, 오늘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한 의문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바라보며 점치던 아이들, 점치던 박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격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대면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계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이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이들은 어떻게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굉장히 먼 곳이죠. 거기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는가? BC 587년 유다 왕국은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 젊은이들 중에는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에서 상당히 높은 어떤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게 되었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치면 국무총리 또는 국정자문위원장 그 정도를 이렇게 겸직한 게나 마찬가지죠. 그런 다니엘의 영향력이 박사들의 마음에 크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아마 그 이후로 세월이 제법 흘렀을 겁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영향으로 박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전래되어서 성경에도 관심을 가진 박사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신 거는요, 이들은 진리가 보여졌을 때 즉각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별이 뜬 것을 보고 그들은요, 그 별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별이 났는데 그 별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감동이 오면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다면 이제 그 감동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요, 이 시대의 현대의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알고만 있어요. 머리는 커요. 그런데요, 발은 느립니다. 머리는 큽니다. 지식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손이 느려요.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게으름 피우고 있어요. 11조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의 부르심에 능동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멀리, 그들이요, 그 먼 곳에서부터 그곳까지 온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왕에 대한 경배입니다. 세상을 구한 메시아, 그 왕에 대한 경배예요. 예배를 위해서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거죠. 정말 감동이지 않나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일 먼 데서 오신 분이 누굴까요? 글쎄요, 우리 교회 보면 서산에서도 오고 다 그렇죠. 심지어는 세종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 제가 잘 안 보여요. 너무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유 교회 가려니까 멀어. 아니에요. 여기서 멀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멀다는 것은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데요, 신기하대요. 집 가까운데 안 보낸대.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는데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보낸대요. 여러분,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냥 집 옆에 있는 대학교 그냥 가.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자녀들을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부산도 보내고 서울도 보내고 심지어는 미국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왜 멀다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왜 그런 핑계를 대냐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동방 박사들을 택하셨고 계시를 주셨고 수천리 길을 먼 길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이 교회 멀다고 오는 거 동방 박사 보고 배우라 그래. 그것 때문에 그 멀리 있는 동방 박사 택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임스 파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이끌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십니까? 더 가까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상 16장에서 말하지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요,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먼 곳에서 오셨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요, 최고의 헌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은요,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그냥 절하지 않았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도 드렸고요, 유향도 드렸고요, 몰약도 드렸어요. 이것은요, 그 당시 박사들이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고 최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은요, 선물 받는 날입니다. 받기 싫은가 보구나. 여기 아멘 하면 선물 줄 텐데, 우리 애들이 다 어디 갔지? 크리스마스는요, 선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선물을 받기만 하는 날이 아니고요, 선물을 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선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은요, 우리가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 주셨는데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물할게요 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린이들은 또 그 축하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선물 주신 거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축하 공연을 하고요. 성가대에서는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헌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식사로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아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그 www-이라고 하는 그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그 www만 치면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정보와 지식이 있어요. 그 홍수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박사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높이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박사도 흔해서 별로 우러러 보이지도 않아요. 박사 실업자도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2017년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고 진정한 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박사가 아니라요, 진짜 박사예요. 지혜와 슬기가 넘치는 박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박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박사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박사입니다. 진짜 박사는요, 예배의 부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박사입니다. 진짜 박사는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박사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2017년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진짜 박사들이 다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